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두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전제는 너희들이 저 멀리 그 죄에 의해서 지금 저 멀리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어려움에 처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악행이 크고 또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14절 중간에 보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15절도 똑같습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이것이 원인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그래서 그렇게 귀환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는 공식처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로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러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죠. 자, 그렇게 회복되면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다시는 유다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힘들었지, 어려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 왕을 또 섬기게 될 것이고, 10절 말씀, 태평과 안락을 너희들이 이제 누리게 될 거야. 지금 참 고생 많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죄를 지으면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그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될 거야. 아무리 의롭다라고 하더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실 거야. 그냥 막 다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모든 것들,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악행 때문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죄의 참혹한 그런 모습들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죠. 12절, 너의 상처는 고칠 수도 없을 거야. 죄 때문에 일어난 상처들 고치지 못해. 치료 약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상황 아주 뭐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이러한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이런 치료제도 없고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피할 길을 또 예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없이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은 우리가 고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만함과 우리의 욕심들을 다시 한번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또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오니 돌이키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살 길이죠. 그래서요, 이러한 고백들이 있을 때, 회개할 때에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고백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고백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22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고백은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너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뭘까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가 돼.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았잖아요. 예배자가 되어야 해.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아브라함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가 돼.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라고 하든지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돼. 어디를 가든지 사랑해야 돼.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하고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일구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 길,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할 것이고요. 어디를 가든지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그 선포했어요. 기독교인은 안 믿는 분들이잖아요. 기독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였어요. 마지막 예배에서 안장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신 바 그 선을 일구어서 하늘에서 우리 김지숙 집사님 보기에 자녀들이 선하고 사랑 나누며 베풀며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관계의 회복, 그리고 19절 말씀 보세요. 번성하게 되고 또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될 것이고 풀려지는 은혜, 또 아울러서 21절 지도자가 되는 은혜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한 이 모든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의 주 하나님, 바벨론처럼 힘든 삶의 연속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회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 담대히 전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평화를 일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요
그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입술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도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제목들마다 또한 아버지는 감사의 조건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베푸셔서 강건케 하시고 또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평강에 평강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흠과 티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소원하는 바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베푸시겠다고 한 약속들 하나님 놀라운 어루만지심을 누리며 살아가 주님의 영광 존귀와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다시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